마태복음 2장 1절 베들레헴 성막의 진설병 진설병은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성막에서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결국 신약에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리.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거룩이 기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뜻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성경을 10년, 20년 연구를 하고 아니면은 신학 석사 박사했다고 해도 생명의 뜻 이걸 제대로 먹지 않으면은 거룩함이 기본으로 전제돼서 먹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기본 전제를 해서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 이 떡을 거룩함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늘 깨끗하고 거룩함 속에서 진리를 사모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이 떡 중에 떡, 생명의 떡을 그래서 제대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늘 회개함으로 내가 깨끗함 속에서 먹나 아니면은 그냥 지식을 학문을 하기 위해서 학위를 따기 위해서 먹냐 늘 점검하는 가운데서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결국 목적은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당연히 깔려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말씀은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이 밖에 버리고지는 그 소금처럼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한테 이 그런 말씀을 이 떡을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먹냐고 어떻게 먹을 수 있냐는 한 학생은 이렇게 했어요. 성찬식 때 그때 먹는 거라고. 성찬식 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그때 그럼 성찬식 떡하고 그 잔을 그것들을 많이 먹으면 되겠네요 하니까 다른 학생들이 웃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그 상징하는 거죠.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제대로 먹어야 된다. 거룩한 그런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룩함으로 먹을 때에 정말 유익이 있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이제 4장 10절 회개
신기. 자, 마태복음 4장 17절 계속해서 모든 말씀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 말씀도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연결되는지 간접으로 연결되는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첫 설교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그냥 기본이에요. 회개하라 소리 없어도 당연히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본을 전제로 하고 모든 말씀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세례요한도 가장 기본 메시지가 똑같아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회개하라. 세례요한도 항상 세례요한 더더욱 이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세례요한이라고 하는데 회개의 세례를 듣고 회개의 세례. 예수님이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진리로 역사하실 것을 미리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 그런 사역이지만 그 모든 사역에서 항상 세례요한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역이 회개 사역, 회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모든 말씀에서는 회개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좀 저만 느끼는지 다른 건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갈수록 이런 기본적인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이제 점점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약해지고 다른 쪽으로 많이 강조를 사역을 많이 강조하는데 회개라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런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신약이 열린다고 합니다. 신약.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아주 첫 복음을 왜 처음에 이렇게 배치를 했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신약이 제대로 열리려면 마태복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할 때에 왜냐하면 구약이라는 배경을 그래도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그 배경을 깔고 특히 유대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세리 마태가 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로마서도 중요하고 뭐 계시록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이 기본을 가진 후에 로마서도 이해하고 또 바울서신도 이해하고 계시록까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야지. 뭐 바울서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서신을 넘어가서 로마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제대로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냥 깨달음 없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구나. 그 구원받는 건 주일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면 돼요. 초신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마태복음과 제대로 연결해서 바울서신과 계시록까지 이렇게 연결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복음은 축복 주시는 말씀이다. 로마서는 그냥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 계시록에서는 그냥 예수님 보실 걸 그냥 준비하면 된다. 아주 그거는 주일학교 1학년 수준. 그렇게 해도 초신자는 한 6개월 미만으로. 그래서 바울서신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말씀의 깊은 진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는 되는데 기초가 부실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은
핍박이나 환란이 오면은 그 모양으로 쌓아두면서 와르르 다 무너지게 있어요. 다 무너지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누구를 대상으로 주로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다 십계명을 지켜라 뭐 이렇게 뭐 구약의 성막이 어떻다 예수님의 진리가 어떻다 깊은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빵 나눠주는 거라고. 빵. 누가 빵을 그 잘 나눠주느냐. 우물을 파주고. 선교지에서 그냥 필요한 거는 깊은 진리가 아니라 누가 육적인 빵을 잘 나눠주느냐. 구원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한 1년, 2년 하더니만 도저히 그는 나하고는 안 맞다. 육적인 빵을 나눠 주는 것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해보니까 도저히 이 사역은 도대체 이거는 아니다. 사도 바울 어떤 그런 선교 수준으로 생각했더니만 하니까 늘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빵 나눠주고 치료하고 뭐 보건 위생 이런 거 육신적인 거 하고 막 계속 사역하니까 도저히 이 사역은 자기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렇게 돌아왔다고. 다른 몇 분들도 그렇게 뭐 좀 비슷하게 느꼈다. 이런 분들도 다 그런 게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만 해도 그때 고대 시대 때 그래도 진리의 말씀하고 연결하면서 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이나 구약적인 그런 메시지를 쫙 하면서 깊은 진리를 증가할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합의를 서명에서 봤어요. 뭐 피 있는 채로 먹지 말라 이런 거 간단하게만 어느 정도 기본이 성숙해져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당장 시급한 육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깊은 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두란노라는 곳에 옮겨가지고 거기서 3년이나 제자들 가르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 복음서보다는 깊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교회의 약점이 있어요. 이게 복음의 확산, 전도, 부흥 이건 좋은데 진짜 제자를 만드는 거 이런 데에서는 또 가정교회 세우는 거 가정에서부터 진리 말씀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고 이게 약해요. 다른데 이제 뭐 아프리카에 간다든지 멀리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에게나 가정에서나 가까운 데서 복음을 잘 증거를 못해요. 계속해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깊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확산이라는 거 그쪽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초가 좀 부실해져요. 그래서 말라기와 요 마태복음을 잘 양쪽을 연결시키면서 이해하면 성경의 핵심적인 기초를 잡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초 위에 선교도, 전도도, 찬양 경배도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균형 잡히고 기본이 탄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베들레헴과 또 연결된 게 이제 이 회개가 뭐냐? 회개. 하나로 메타노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고르면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고치다. 회개가 이제 뭐 대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확실하기도 하기 전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가. 그것도 회개예요. 작은 회개지만은 진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말씀에게 항상 오른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오른편, 우편, 오른손이 하나님의 역사고 왼손은 좌편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은 염소, 오른쪽은 양. 그러니까 왼쪽, 세상길,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하나님과 점점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거야. 죄가 멀어지다가 회개는 돌아서서 이 본자리를 올 뿐만 아니라 말씀의 진리의 길을 가는 게 회개예요. 네. 그것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문법도 조금 알면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문법적으로 명령이에요. 헬라어 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현재, 능동, 인칭, 복수, 이제 이런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성경에서 이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는 건데 제가 뭐 가능한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이렇게 다시 이제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뭐 이렇게 대학교 특히 뭐 너무 어렵게 가지실 필요 없어요. 어렵게 시간을 들여서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계속 몇 년 뭐 5년 1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일수록 좀 빨라요. 영어 문법 이게 딴 것보다 회화가 아니고 성경 해석은 문법하고 굉장히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문법을 잘하는 분은 조금 빨라요. 보니까. 근데 저는 뭐 영어도 뭐 잘 못했는데 왜 이 공부를 시켜주셨는지 지금은 뭐 감사하고 있지만은 처음에는 저도 신학교 때는 큰 교회 하는 게 꿈이었어요. 큰 교회. 근데 하나님이 이름까지 공부를 시켜주시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큰 교회를 이제는 하라고 등등미를 밀어도 이제는 제가 조심해야 되죠. 저는 그쪽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해도 저는 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일까요? 반드시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이걸 안 하면은 신앙이 믿음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신학에서도 얘기하지만 주님이 주신 계명, 뭐 작은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명.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 근데 성경에는 이 명령이 엄청 신구약에 명령이 엄청 많이 나와요. 명령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부터 구약의 성도와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했든 안 했든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 주님 믿습니다 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이 대한민국의 법과 통치, 이 구조 속에서 내가 아무리 법을 자세히 알든 모르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모를수록 불리하고 좀 뭔가 좀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사실은 뭐 법을 얼마나 변호사도 만나보고 해도 변호사도 법을 다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잘하는 분야가 있고 밀법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법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변호사마다 또 전공이 다 또 조금씩 또 틀리더라고요. 변호사도 법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다 알겠어요? 그냥 모르면 모를수록 뭔가 좀 나중에 불리한 건 있어요. 뭔가 좀 불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제대로 아는 거하고 모르는 관계가 있어요. 알면 알수록 좀
주인과의 관계를 기피할 수도 있고 유리해져.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된다. 현재라는 것은 이 명령하고 관계가 돼 있죠. 그냥 현재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조금 여기에 있는 문법을 붙여서 이제 해석을 하면은 계속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 계속해서. 능동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있든 없든 내 감정이 좋든 안 좋든 뭐 용서도 그래.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명령은 그냥 내가 마음이 안 생겨도 일단은 해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적 관계예요. 그냥 내가 마음이 일단 없고 도저히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명령, 능동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온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능동, 너 마음을 다해서, 너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힘을 다해서 기다리지 말고 일단 온 힘을 다 끄집어내서 인치, 복수, 너희들. 너희는 계속해서 온 힘을 다해서 회개에 집중해라. 회개하라. 내가 알든 모르든 이 명령은 딱 주어진 겁니다. 가장 기본. 구약에서도 그래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가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돌아오라. 그게 이제 이 회개하고 거의 뭐 같은 의미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라는 직접 단어도 있지만은 그 돌아오라고 이렇게 약간 또 비슷한 말로 해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시편 7편 11절 시편 7편 11절 12절 시편 11절 12절 시편 11, 12 808페이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재판장. 다니엘도 그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재판장이시다. 다니엘 이름 뜻이 하나님 재판하신다. 그것도 매일 하나님을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에요. 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게 그때 성경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분노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분노하신다고? 예? 12절 보니까 누구에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아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분노. 왜? 제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계속 가면은 하나님 분노하시고 죄의 길, 세상의 길, 악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초신자 알든 모르든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실상 죄의 길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하나님.
왜? 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자신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보혈의 피까지 다 몸으로 주셨는데 그 언약 관계를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관계, 배신. 그래서 세상으로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관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물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 이름들을 다양하게 알아야지 사랑의 하나님 그것만 자꾸 강조하면은 성경을 균형 있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부처처럼 그냥 그렇게 비나 열심히 잘 빌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 주시고 뭘 이렇게 해주신다, 이런 걸로 자꾸 신앙을 이해하면 신앙이, 믿음이 올바로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핍박이 오면은 다 넘어져요. 이 좋은 분위기에서도 참 전도에서 양육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핍박 오면 이제 무너지고, 이제 소수의 북한 교회, 중국 교회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핍박이 오면 무너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구약의 남은 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바울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로마서 자체만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입술로서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구원이라는 것도 계속 주일학교 1학년 수준에서 자꾸 구원 열차 타고 한나라 간다고. 구원은 완성으로 가는 거죠. 완성이 뭐예요? 그 신학적으로 이해해서 처음에 칭의, 성화, 크게 세 단계로 보면은 칭의, 성화, 영화. 이 이제 완성, 영화로 가야 되는데 영화가 완성인데, 영화는 주님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재림 때. 그래서 성경에서 주로 히브리서 66권에서 말씀하신 게 성화 부분이에요. 성화, 거룩. 처음부터 얘기했죠. 거룩, 죄 문제를 얘기하고, 칭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칭의예요. 칭의. 그때부터 초등학생 1, 2학년들 아니면 유치원생들, 요즘은 5, 6학년만 돼도 한번 따라 해보라고 해도 잘 안 따라합니다. 요즘 시대가 변해가지고. 칭의는 그냥 예수님의 의를 입은 거, 이쪽만 계속 구원으로 자꾸 얘기하면은 전부 영적으로 어린 아기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역들. 근데 자꾸 이쪽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칭의. 근데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성화 부분을 얘기해요. 성화. 남은 자도 그렇고. 그래서 로마서도 제대로 이해하면은 칭의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사도 바울도, 그리고 바울 서신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만은 구원인 줄 알고 맞추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성화, 거룩의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강조를 해줘야 건강하게 믿음이 성장한다. 그래서 왜 분노하시냐? 교회가 거룩한 길을 가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해서 구약 교회에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그 성도들 향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이방 제국들, 이방 나라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전부 서신이 뭐예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 교회. 어차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차피
지옥으로 세상의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구약의 교인들이 신약의 성도로 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서는 실제적으로는 진리의 길, 좋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 세상의 길, 주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때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또 붙들어 주시고 그런 면도 당연히 있죠. 있는데 여러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여러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렵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시다. 그래서 경외하라. 그러니까 경외가 먼저고 경외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사랑이 깊어지고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경외하는 부분을 놓치면은 이제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이렇게 뭐가 자기 뜻대로 뭔가 열심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통 율법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에 열심이 있었어.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화 있을지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같이 구덩이에 지옥으로 이끈다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신지 복음서만 봐도 제대로 봐도 여러분 걸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더럽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 깨끗한 옷을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부터 점점 더럽히는 거예요. 조금 더럽힐 수도 있죠. 매일 목욕한 자는 어디에? 매일. 때때로 그냥 발만 씻으면 돼. 그거는 사람이 누구라도 그래요. 그거는 발을 씻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도 아셔요.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저와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알게 모르게. 아무리 기도 말씀을 많이 해도 순간적으로 지혜가 부족하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접촉하는 것은 그냥 씻으면 돼요. 근데 계속해서 회개를 안 하게